조승우 보다가 갑자기 이 화면이 나오니 제가 지금 표정들 잠깐 봤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 표정을 제가 보고 말았네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의외로 축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남자 배우 중에 딱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제일 좋은 남자 배우 바로 조승우라고 하는 배우예요. 지금도 보시면 완벽한 뮤지컬 발성이죠. 쫙 앞으로 저 멀리까지 소리를 보내는, 진짜 대단합니다. 실제 라이브를 듣고 온 사람은 막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여러분, 조승우 씨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아서 연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킬 박사가 과학 기술에 기대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저 노래를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인간의 선과 악을 분리해 통제할 수 있다, 이 노래가 왜 결혼식 축가로 나왔는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뮤지컬에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멋지게 탁 부른 다음에 조승우 씨가 지킬 박사 역할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를 놓죠. 결국 이 지킬 박사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이드라고 하는 악당으로 변모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 작가의 단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여러분 어떤 속설이 있냐면 윌리엄 브로디라는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성된 소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윌리엄 브로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에는 존경받는 장인이에요. 시의원이기도 하고 상류층 인사랍니다. 그래서 삶이 아주 고급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밤만 되면 자기가 만든 자물쇠 구조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부유층 집만 털어요. 바로 전문 도둑이었어요. 불법을 행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낮에는 너무나 멋있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밤만 되면 그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20여 년간 이 일을 계속했대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심지어 런던 지역에 몇몇 은행이 털리기도 하고 상점은 너무 많이 털렸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윌리엄 브로디가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1788년에 교수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이 지킬 앤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는 결국 살인마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이 뮤지컬과 지금 이 내용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들고 괴로운 적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교회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뒤통수가 굉장히 납작한 편인데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된 거지 절대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뒤통수 때리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중적인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봐도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기주의의 끝판왕들이에요.
자기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잘 감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라고 할 뻔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목소리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숨이 멎을 것 같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해야 된 한 목사님이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한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 신장 기증자가 나와야 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표해라 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김정미 권사님, 배지원 권사님 제가요 막 김경 목사님도 제가요 하면서 막 손을 막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날 설교를 맡았던 목사님이 감격에 너무 막 벅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신장은 한 사람 것이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배지원 권사님 신장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패딩에서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분 다음에 그 오리털이 머리 위에 내려앉는 사람을 신장 기증자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립시다 하고 그 목사님이 후 하고 성도님들 쪽에 불었어요. 그러자 오리털이 싹 날아갑니다. 그런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졌을까요? 오리털이 내려오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좀 더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아버지 무려 2시간 내내 오리털은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저기 주여와 아버지를 찾는 성도들 통해 절대 한 번도 내려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말로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거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그런데 여기에 원장님이 유치함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님 때문에 이 집사님이 늘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야?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드시라고 고급 간식들을 가져온대요. 그러면 정말 유치찬란 한 개도 주지 않고 집으로 다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모님이 직장이 늦게 끝나서 딸 2명을 원장님께 맡겨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좀 더 드리고 좀 저녁만 조금만 챙겨주세요 얘기하면 세상에 그냥 허여멀건한 된장국에다가 김치 하나 주고 안 먹으면 막 이러면서 애들을 막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늘 학원에 와서는 교회 욕을 그렇게 너무하다 싶을 만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 말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고 싶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머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서 여기서 일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라고.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 그런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내가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기하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연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남녀간에 둘이 뽀뽀하는 연기를 해요. 어머, 하고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똑같아요. 연기하는 것.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샌가 진심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사랑하고 같이 아파해줘야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하듯 사랑하면 금방 탄로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에 진짜 실제로도 많이 있었지만 캬바레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거기 가면 제비 아저씨라고 불리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비 아저씨들한테 사모님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왜 무너졌을까요? 심지어 꽤 잘생겼어요. 저는 제비가 될 수 없는 체형과 얼굴이 한 분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도 안 해주시네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꼭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대사가 뭐냐면 누님 안녕하세요. 오늘 누님 너무 아파 힘들어 보이신다. 집에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말투도 너무 부드러워. 그러면 누나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하고 돈 다 꺼내. 아이 누나, 이 누님 이러지 마시라니까. 누나 아플 땐 쉬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여기 쉬어봐요. 탁 하고 누나를 안아줘요. 역시 남편도 안 해주는데 자기 몰라 하면서 돈도 마음도 다 뺏기고 나중에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엔 이중성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행함이라고 하는 에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감당해야 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윤리적인 측면과 또 믿음의 외적 표현인 성도의 행실과 행위를 포함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도로서 삶에서 행함이란 일반적인 행함이 아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냐면 진실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드러나는 참됨,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부합하는 윤리적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극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은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늘 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에 부합한 행동을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는 제자로서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라고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4시만 되면 아빠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를 따라가요. 그래서 뒤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러자 아빠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주의 종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주시며 병든 사람에게 고침을 주옵소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아빠 대단해. 그러고 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와, 우리 아빠는 또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갔더니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주시며 병든 사람에게 고침을 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옵소서. 그래, 한 번, 두 번 정도는 해야지. 그 다음날 또 따라갔더니 아빠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 또한 똑같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필요한 옷 한 벌을 좋은 걸 사다 주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막 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다 나눠주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갖다 주었어요.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금고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막 들어온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금고문이 다 열렸구나. 돈도 없어졌는데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다 응답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예배에도 충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은 뭐냐 하면 말로만 신앙이었어요. 늘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들은 새벽 기도도 잘 나가지도 못했고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잘못된 거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아멘. 여러분, 그 자체가 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아니면 또 따로 떨어져 있을 때라는 거죠. 즉 믿음과 행위가 분리돼서 혼자 따로따로 스스로 있을 때 그 상태로는 어떻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의 무익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적으로는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행함과 분리되면 그 믿음은 이미 죽어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은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죽은 것,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면 겉으로는 뻔질한데 겉으로는 뻔질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아주 무력한 믿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늘 고백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 가운데서 하는 걸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사를 구하는 일이고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뭘 하지에 대한 생각들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목사들이 가서 빌어요. 교사 한 번만, 교사.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김양옥 전사님의 힘을 빌려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바로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다고요. 그렇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고요. 동시에 피 흘려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희생 제물, 이 희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냐면 희생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뭘 하려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어느샌가 다 알아서 하겠지.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엇인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프스에 가면 개미가 하나 사는데 그 개미들이 특이하대요. 개미 집 속에 초를 하나 이렇게 불을 붙여서 세워놓으면 개미들이 다 달라붙는답니다. 아니, 불이 있는데요. 근데 그 불을 끄는데 전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미가 자신의 몸이 불타면 키친스라고 하는 불연성 진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타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에 다 뛰어들어서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촛불 하나 끄기 위해 수십 수백 마리의 개미가 그 불에 다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액 때문에 결국 그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사랑도, 진짜 희생도, 진짜 성도도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 가짜가 아닌 진짜 목사,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행함, 연기하듯 연극하듯 이중적인 나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행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이중